필립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또 은혜도 드리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케 되어서 교회가 왕성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일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초대 7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공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 플러스 또 물자를 가지고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선교적인 물자도 전하고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곡물을, 때로는 옷가지를 전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초대 7 집사였던 것이죠. 그 직전에는 사도들이 나가서 직접 교우들과 더불어 나가서 이 일을 맡아 진행했죠. 그러나 수가 많아지고 또 몰려오는 그 많은 영혼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 말씀에 전무해야 되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므로 밖에 나가서 공개하는 일까지 한다는 것은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공개 사역을 맡기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장에 나가서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빌립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 순교 당한 이후에 핍박이 더 거세졌습니다. 자, 유대교주의자들이 교회를 계속 더 핍박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환란이 오니까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자 소원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 땅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흩어졌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견딜 수 없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이것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열정을 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갖다 보니 성령께서 빌립과 함께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으로 주셔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용사예요.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의 300명 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32,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이 위기감 속에 있는 토탄에 빠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소원을 품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수가 많다고 다 돌려보내셨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기도원이 300명과 더불어서
나가서 사역을 진행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 대한 별명을 주셨는데 그는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용사입니까? 복음을 붙잡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갔기 때문에 용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용기 백배하여 오직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용사죠. 용맹스러운 군사를 용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 그래서 히라보로 보면 필리포스 그랬어요. 필리포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역자로서 헌신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그려주는 듯한 그런 의미 부여가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묵상하고 읽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자, 보십시오.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당시 여왕을 섬기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국고를 맡은 내시. 그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죠.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먼 길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그리고는 그가 수레를 타고서 다시금 이동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묵상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로 하여금 오늘 빌립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성경을 읽는데 깨닫지 못해요. 빌립이 오니까 참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 보여서 당신 그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 말씀을 이해합니까? 빌립이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내려가고 있는데 참 귀한 말씀이죠. 복된 말씀이죠. 그래서 빌립이 여보시게 내시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알지 못한다고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세분하게 강론하고 그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내시가 빌립이 풀어주는 말씀의 강론을 듣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때부터 요동치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말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집니다. 오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빌립의 강론을 듣고서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강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이 4시가 마음의 감동이 찾아왔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자,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참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풀이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는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바로 그 주위를 보니까 물이 있어요. 지금 내게 세례를 베풀어달라. 여러분, 그 현장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에티오피아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능력이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4시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을 풀이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빌립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4시 한 사람이 변화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위대한 성업을 나타냈던 빌립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자, 본문 보니까 첫째로 그는,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이 일꾼을 세울 때요, 그냥 세우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일꾼은 일꾼인 것 같은데 일꾼이 아니라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치는 돌과 같은 방해꾼이 아니라 디딤돌과 같은 참된 일꾼, 수고하고 헌신하는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가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냈죠.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낳는 표적의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누가요? 빌립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빌립 자신이 행하는 것 같았지만 빌립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를 선히 여겨주시고 그를 사용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과 믿음이 있어야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과 능력 체험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믿음과 그 사역의 행보에 전심으로 함께해서 협력을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빌립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전도자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과연 그는 능력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합니다. 마술사 시몬을 세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설득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빌립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같이 되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그런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주변에 보면 점성가들도 돌아와요. 또 점장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옵니다. 또 마술사도 주님 앞에 지금까지 행해왔던 속임수와 귀신을 빙자했던 것,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돌아왔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을 보세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호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파급력이 대단한 것이죠. 성령께서 그를 에티오피아로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 이 노상에서 빌립을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받게 한 것,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저를 도와주셨죠. 오늘 이 간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소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빌립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생생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때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질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또 사람이 부족하거나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안 된다고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이 빌립 한 사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그렇게 사용됐어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120년 동안 뜻을 굽히지 않고 때를 기다렸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80년 동안 준비하고 나머지 40년 동안 사역을 진행했는데 지나간 세월보다도 주님 앞에 충성된 헌신자로서 사역한 그 범주가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살아왔던 그 날수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수가 어떤 때는 짧은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적고 적은 것 같은 작고 작은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들어 쓰셔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했길래 빌립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방법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서 사역을 진행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씀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순수성 있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전도자 빌립의 신앙을 생각했는데 첫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진행하는 능력의 전도꾼이었죠. 세 번째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사역을 진행했더니 그가 위대한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남은 나흘 동안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인정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